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마다 마음 졸이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 우리 살아가지만 저는 한번 제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나 위기에 앉을 때가 없었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건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믿어진단 말이죠. 저희들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역사가 사람 중심, 사람이 만들어가고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모든 사람, 그 사람까지라도 주장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본주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신본주의에 속한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평면적으로 사람들이 행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은 너무 커서 이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참, 우리 사람의 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큰 것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게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엄청나게 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눈썹까지 안 보인다니까요. 가장 또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고 그게 우리 눈에 있고 그것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셔요.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어때요?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지금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걸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떠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딛고 일어나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붙들어서 완전히 바꿔주는데 이게 혁명입니다. 이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그는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들을 보면은 얼마나 구약의 그 찬양들 아닙니까? 그 찬양의 내용들도 거짓한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시편에서부터 보면 그만큼 그들은 엄청난 뭡니까? 실제 경험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또 이 경험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따라갔던 이러한 분이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은 뭘 지금 고백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떠한 공로로 되었다는 것을 절대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라, 믿음이 성숙한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들어서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를 회상시키면서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처음부터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줄여서 말하면 사랑의 수고와 얼마나 그 애써서 그들로 하여금 참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그
9절 말씀 한번 볼래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근데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와 애를 썼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방 땅에 지금 많이 두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하고 데살로니가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야 이거 여기가 좋사오네요. 거기서 계속 복음만 전하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8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바울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이 바울을 뭐 실제적으로 연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바울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고 깨달아 주를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 사랑의 수고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간단하게 너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을 높여달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누군가 자신을 자랑하면 그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가 아니에요. 다 안 좋아해요 사실은. 겉으로 그냥 호응해 주는 것 뿐이지 다 안 좋아해요.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사람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리어 말이죠. 자기를 섬김받을 만한 자가 되지만 자기는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자, 갓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모든 자기의 것을 쏟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쏟아내지 않나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면서 세 번째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여 복음을 전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누굽니까? 어린 자들이에요. 처음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그에게 짐을 지어주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를 뭐예요? 키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자라도록 키워나가는 일이에요. 양육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건 뭐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를 잘 양육하듯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지.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감히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아이들 돌보는 거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른들이 뭐예요?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어린 자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은 어린 자입니다. 그런 어린 성도들을 점점 양육해서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자로 키워놓으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해요. 키워놓으면.
제대로 키워놓으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자기가 또 크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 부모라든지 자기 자녀들이라든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올바로 키워놓고 양육해 놓으면 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교회는 자꾸만 여러분 왜 일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키워놓으면. 그 키워놓은 게 뭐예요?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기뻐하고 즐겁고 이렇게 성장하면 일하게 돼 있어요.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어찌하든지 어린 신앙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힘들어요? 거룩한 이 삶을 살기 어렵습니까? 올바로 제대로 신앙을 갖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이 정도까지 자랐고 이런 걸 생각하면 막 감사하는 것이고, 늘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내 옆을 돌아봅니다. 그럼 섬길 자들이 나보다 어린 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어찌 가만히 있느냐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수고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서, 하나님 주어진 신앙의 분량 따라서 자기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11절 말씀은 바울이 본된 생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합니다. 자, 지도자의 덕목, 앞선 사람들의 덕목은 본된 삶이에요. 본된 삶. 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이제 참 교과서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입으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없어요.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늘 자기는 콩을 안 먹으면서, 얘야 이 콩을 먹어야 머리 좋아진단다, 아무리 말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콩을 좋아하면 자식도 따라 콩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쪽 풍내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우리 고향 출신들은 대개 보면 이 만두를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역 만두는 고기 만두, 저쪽 마트에서 파는 만두가 아니에요. 여기 시골 사람들이 만드는 만두를 보니까 김치만 문떡 넣고 거기에 고기 조금 넣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만두를 잘 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잘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또 보니까 막 계란을 몇 개씩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부모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담는다니까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본된 삶을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000마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못되게 살았습니까? 못된 본을 보인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그 10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증거자라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도 아신다니,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우리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산 것.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인도했다면, 이런 경험을 안 했다면 이렇게 폭넓은 큰 사도가 못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많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빗나간 삶도 살아보고 그런 역경도 겪어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엄청난 자양분이 되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과거에 그러한 모든 삶을 살게 해 오셨더라 이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경험자예요. 많은 경험.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경험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늙어서 많은 경험이, 이 주름살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이 연조가,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들은 말씀하고 느끼는 감 틀려요. 그 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늙어도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제가 늙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늙어서 듣는 것과 젊어 듣는 것이 그만큼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쭉 이제 살아오는 그 어린 아이로부터 살아오는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완벽한 것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잖아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다 했을 때. 그러나 이 세상은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자랐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이만큼 경험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정말 그 경건의 모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러한 과정들을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이제 큰 자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바울은 앞에 7절에서는 뭘로 묘사했느냐 하면 유모로 표현을 했잖아요. 아기를 기르는 엄마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11절은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한 가정에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해요? 아버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반 계시라니까요. 11절 보실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제 아버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등장. 자, 엄마는 대체적으로 뭐 말할 것도 없이 엄마도 아빠도 다 필요하죠, 어린아이에게는. 그런데 그 기능을 한번 보면 엄마는 부드럽고 자상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 설명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됐는데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식에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물어봐서, 야 얘들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이혼해서 살 건데 너 누구 따라갈래? 누구 따라갈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다 엄마 따라간대요. 100이면 100 다. 왜 그러냐? 엄마가 그만큼 부드럽고 엄마가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그를 키웠고 자라게 했고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에 80, 90%가 엄마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채우는 것이 뭐예요? 아빠의 몫이라니까요. 아빠는 강하고 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는 좀 뭔가 무섭고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맞았으니까. 글쎄 아버지 머리맡에는 항상 무궁화나무 있잖아요. 무궁화나무 그걸 잘라다가 쭉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기만 해도 벌써 아버지 앞에서는 다리가 좀 떨려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좀 어려워했는데 이게 기능이라니까요. 그런 엄마와 부드러운 엄마와 좀 거친 아빠가 잘 양육해내야 이 어린아이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아버지도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권면, 위로, 경계하잖아요.
자, 우리 모든 이 세상, 거친 세상에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다 필요한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거친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요? 어느 한 기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나갑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또 좋은 때가 오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인생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전부가 그래요. 왜? 하나님이 뭘 병행해 주었어요? 고난과 형통을 겸해서 모든 끌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힘든 기간은 길고 좋은 때는 짧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는 뭐 했다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린아이, 그 아들은 호소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부모는 뭡니까? 위로가 들어가야죠. 권면이 들어가고, 괜찮아, 그런 것쯤이야, 너건 이겨야 사내지, 하나하나 그러한 위로와 권면, 또 경계라는 것은 따끔한 말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 그쪽으로 가면 망해, 못 가도록 말이죠. 단단히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아빠의 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보면 재밌는 거 있죠.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가랴,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분노해서 너희들을 때리려고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모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드러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진데, 참 왜 그런가 우리 인생들에겐 어린아이 같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완숙한 성장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대개 우리들은 부분적으로 짧은 생각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있고 어른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형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고 스승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지체 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앞선 자들도 세워놓고 전부 이러면서 뭐예요? 나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를 뭐예요? 양육해서 큰 자가 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제가 자주 비유로 듭니다만은 그게 너무 옳으니까 자주 비유를 드는 거예요. 뭐냐면 장기를 둘 때, 왜 제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장기를 둘 때 상대방하고 장기 같은 거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가면 저 녀석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막히고 결국 죽는데, 이걸 본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상대방과 지금 열받아서, 대개 뭐든지 하려면 열을 받으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투자를 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확대해 나가야지,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어떤 게 지혜로운 자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 평안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실시하고 뭔가를 할 때는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었을 때에 그 길로 나가면 틀림없어요. 이게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열받는단 말이죠. 열받으면 뭐예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열받고 받지 않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훈수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의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훈수하는 것들을 잘 경청해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아주 받아들일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갈 때에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세우고 형들을 세우고 우리 지체들, 우리의 선배들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우리를 돌보고 키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이렇게 자식을 양육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데,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로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을 말한 것은 왜 그런가? 1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느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만 봐도 전부 이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바로 자기 나라와,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사람들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부르는 것인데 바로 선택된 자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 앞에 합당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삶,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들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제가 로마서 8장 18절을 찾아보면 그런 말을 해요. 17절부터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우리는 이 지상에서 조금 맛보는 것이지 그 영광의 나라는 장차 우리 썩어질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누릴 영광의 나라의 한 모형적이요 그림자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살 땅, 그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게 하시지 왜 애굽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게 하시냐 말이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뭡니까? 상대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뭡니까? 나와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이런 존재야.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고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승승장구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든 이 과정을 모두 하나님이 뭡니까? 예비해 놓으시고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에요. 신령한 눈이에요. 이게 신령한 눈은 무엇을 통해서 떠지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바르게 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되면 어떤 고난이 어떤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나를 더 낫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내가 힘든 만큼 더 큰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70장 4절 또 해야 되겠네. 4절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죠? 여러분 빨리 해봐요. 영 불변하시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 불변하시다. 그 언약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 13장에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가서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엉뚱한 얘기 했겠느냐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풀어서 그 풀으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바로 이전에 뭡니까? 그가 해를 당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이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 얘기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듣고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다시 말해 진리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사사로운 이야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배움 이런 것들을 푸는 데에 조금 소품으로 좀 쓰는 것뿐이지 그게 주가 되면 그건 잘못 전하는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인간.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라니까요. 누가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래서 내가 그가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지옥 가지 못할 천국 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자의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니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힘든 과정이 있으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미흡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뭐예요?
불시켜버려요. 그런 것들 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끊임없는 세상의 싸움의 삶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그가 뭘 기다려요? 영원한 영광의 멸관이 기다리는 것을 그는 보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갔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인본주의와 싸움이에요. 인본주의와 싸움.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느냐 말이죠. 사람이 다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풀어서 가르칠 때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한 부류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믿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선택된 백성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우리들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 방식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들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풀어서 가르친 자를 세워요.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세상 모든 삶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학문을 하도록 신학을 3년 하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수많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은 진리로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케 하신다. 이 무너짐과 세워짐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가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정리하고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가르칠 자를 세워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게 함으로 뭡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기서 강단에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한단 말이죠.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한 귀로 들고 흘러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뭐예요? 변화시키고 나를 뭡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야, 말씀 들어도 편안해서 좋다. 이 죄들 깨우면 뭐 강요 안에서 좋아. 그저 기도하라고 막 불러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라고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봉사하라 막 또 그리고 막 헌금하라 막 이렇게 강요도 안 하고 자, 참 교회 좋다. 이건 어린 자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찔림과 또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린 자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와서 힘껏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연보함으로 그걸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각자가 맡은 일 이 사람은 이런 쪽에서 저런 사람은 저런 쪽에서 하나님 주신 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지. 참 답답한 것이요. 참 좋다. 참 좋다. 이러고서 끝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지금 남이 똥 쳐주기를 바라는 어린애라니까요. 얼마나 딱해요.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는 보는 안목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이 넓은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그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칩시다. 1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자에게 뭡니까?
역사라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와 할 때 역사는 일이에요. 일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뭡니까? 일하게 만들고 만다니까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력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운동이죠,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에 감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만큼 일하게 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낳았잖아요. 그래 참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좀 나이 좀 먹고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 이렇게 낳는 이 세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고 참 귀한 것이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큰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반듯하게 양육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일보다도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세상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엄마들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을 찾아서 뭐 이 일을 팽개치고 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 중요하겠지만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해내는 이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내가 어려서 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닫고 살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고 젊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정말 희생함으로 그 자녀를 본을 보이면서 잘 양육해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엄청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너무나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에서 뭐예요? 전도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잘 하나님 믿도록 잘하도록 협력하고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그 일이란 말이죠. 그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직도 내 자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어린 자고 나는 아직도 양육받아야 될 어린 자라고 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은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은 나서지 말아야죠. 잘났다고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어린아이들이 또 잘났다고 나서거든. 또 어린아이들 보면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내가 잘하기를 하나님 앞에 늘 바라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직장 생활과 또 사회생활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떤 분야, 직장에서도 이만큼 큰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어서 언제나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나 때문에 또 직장의 문화가 달라질 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꼭 들어야 될 분들 오늘 와서 이 말씀 듣게 하셨을 때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가도록, 그래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싫어했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우리였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구나, 늘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